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사람이 너희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아내의 씨를 이루지라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애도 죽었나이다. 그런 자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가 7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원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 그들이 장가가지고 시켜내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잃지 못하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다 받겠습니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망과 근세 모둠을 깨주시고 부활하신 그 천년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그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그 천년매에 동참하시는 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곳에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소망을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힘써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고 성령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 말씀에 아버지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도전과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때는 재도전한 문화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역을 갑자기 하시고 긍정을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또 저희 교회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말씀이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아버지 교회 같은 날마다 성장을 부흥하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서 기도하며 힘쓰는 일들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전도 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자기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들의 질문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과 비슷합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나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어떤 때는 제가 그들한테 직접 물어봐요.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테스트하려고 질문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질문은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한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이면 15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뭐라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에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은 저들이 몰라서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또 그것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왕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서 또 20장 25절에 보면은 사독이 다윗 왕 때 또 솔로몬 왕 때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들 약 한 거의 1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there's no resurrection 하는 거고 또 저들은 they den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이제 포인트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제가 참 제 친구한테 매일 저한테 카톡 보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카톡을 보냈냐면은 해피 이스터, 또 부활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여기 미국 와서 고등학교 1년 다녔는데요. 우리 동창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좋은 아침 하면서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대답이 no. 네. 한번 보세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우리들이 문화적으로 그런 말을 오고 가고 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합리주의자였으며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사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즉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뭐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오직 이 5권의 책만 믿었고 다른 기적도 안 믿었고 그 영이 있다는 것도 안 믿었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그 율법에서 형수와 결혼하는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가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우리 그 율법에 보면은 특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형수한테 의무를 해서 후손을 갖게끔 하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판다면은 7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돈이 없어서 땅을 잡히고 돈을 빌려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7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네들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저들은 부활의 불합리성을 증거하려고 또 부활의 관념이 이 율법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부활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적이 뭐였어요? 한번 그 29절 보세요. 그 지적이 29절이 아니라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어디 있어요? 2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룹에 있습니다요. 하이 클래스 상류층들입니다요. 부자들입니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한 소리, 그 대답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시골뜨기고 나사렛 예수야말로 배우지 못했고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성경 기록들을 뭐라고 하세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다. 두 가지 미스테이크였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요, 부활의 부정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에 반대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저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부활이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말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겠고 그들의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서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보고 반가워하더라. 20장 27절에서 보면은 그 뒤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으로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처럼 나의 생각도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교리가 성경에서는 진리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고 성경적인 교리에 상반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오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진리입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답할 필요성도 없어요. 저들은 듣고서 행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했을 때 주여 그가 누시나이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으십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왕이 우리 아버지한테 끌려서 교회를 다닐 바에는 나도 아리아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나도 이왕이 교회 다닐 바에는 뭐라고요? 아리아 같다는 생각이 조금 스쳐갔어요. 머리에. 그랬더니 그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교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오늘날은 목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이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가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첫 번째 교리와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경성 교훈이라고 하는데 교리와 다투리입니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책망은 뭐냐면은 교리에서 벗어난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또 바로잡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리에서 교리를 잘못된 길을 교리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추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창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들 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나는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알아요. 성경에서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창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진화했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믿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수억만 년을 거쳐서 뭐 새로 변했다가 또 뭐 이것이 뭐 물고기로 변했다가 이것이 뭐 또 짐승으로 변했다가 이것이 원숭이로 변했다가 결국에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돼요. 그것을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저들이 미스테이크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7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또 그 다음도 죽고 그 다음도 죽고 7명이 다 죽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었다면은 그 여자도 죽었다면은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싸한 논리예요. 맞죠? 그럴싸한 논리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0절 한번 보세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급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한 사람은 장가나 시집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있는 아내와 같이 또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있는 남편과 함께 또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저들의 부부 관계를 알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부활한 사람한테는요,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 가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안 하시네. 네,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죠? 아마 우리 젊은 커플만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한참 지나고 보면은요, 참 세월 빨리 갔다.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래요. 네, 여러분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요, 윤희설을 믿어요. 윤희설이란 뭐냐면요,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도 불멸의 영혼은 존속하여 인간계를 포함한 몇몇 세계에 태어나고 다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 업보를 좋은 업적을 쌓아서 더 좋은 세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나면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 윤희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도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잘 전파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에는 그 사회 시스템이 그 제일 밑에 있는 하위 계급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짐승 취급받아요. 노예 취급받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빨래만 하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그들의 삶을 180도로 변화를 시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네, 맞아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틱탁틱탁해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래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제가 우리 우리 영 커플들한테 얘기할게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만큼은 하지 말아요. 헤어지자. 그 소리는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돼. 알았죠? 응? 하지 말아요. 잘못하면 말이 씨가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사랑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국 어떤 성경을 보면 이게 빨리 읽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기서 중앙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나는 하면서 I am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노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I am 나는 그랬습니다.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 I will 그렇게 내가 장차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I am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I am. 아멘. 저들의 몸은 분명히 동굴에 거기에 묻혀서 흙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저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대답을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흙이 되었던 그 사람을 거기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덩어리나 우리들이 매일 보고 있는 태양이나 우리들이 밤에서 보는 달이나 또 우리들이 보는 그 수많은 은하수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우리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었던 그 몸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예, 맞습니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요?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어서 땅에서 묻혀서 내 몸이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죄를 심하실 때에 우리들이 다시 죽은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삶이 180도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를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아멘.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17장 32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또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음이 최후의 그 종착역이 아니라 죽고 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언젠가는 내 몸이 부활할 걸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요?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렇습니다. 또 3장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바울 사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7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환난을, 고난을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번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빼니까 몇이에요? 39번 치는 거 맞는 것입니다.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기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밥을 세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바울 사도한테 질문합니다요. 바울 사도요, 왜 그러한 어려운 삶을 택했습니까?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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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 단기 소형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다시피 루안다나 뭐 또 가나나 뭐 이러한데는 저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을 누리고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요? 에? 혹시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 근데 이분이 거기 단기 여행을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마실 물도 없어요. 먹는 음식도 없어요. 자는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단기 기간이니까 일주일만 후면은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견딜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어떤 데는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언젠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이 소망 갖기만 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멘? 별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은요 어디에다 가치성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기 있는 똑같은 사도계인들이, 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네들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을 만난 것과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듣고 보고 확실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고 저들은 담대히 제사장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라고 해요? So what?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그러한 위험을 당했지만 so what?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관을 준비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저 말로만 믿는 신앙입니까? 지식적으로만 해피 이스터지만은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십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참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세요. 저들의 삶에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세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서 밝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참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실래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요. 맞습니까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이요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생명임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이 소식을 들었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참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송 하나 다시 부르겠습니다. 109장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